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예,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인간이 누리는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인간을 상실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놓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떠났다, 예배를 떠났다는 것은 곧 인간이 상실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놓치니까 광야 들어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것 예배 놓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장에 그들에게 회복시키는 게 예배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오는 희생제사 예배 회복이에요. 사울길증 가서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바로에게 허락을 받으라 이 말이죠. 그 희생제사 예배입니다. 그들이 피 바르고 빠져나왔지만 그들은 예배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광야길을 갈 때도 왜 성막이 있습니까? 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은 예배 드려야 사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노아가 당대 다 타락해서 다 저주받았는데 노아 보세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단을 섞고 예배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세상은 예배를 잘 모르니까 어떤 우리 예배를 막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예배 막는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시대마다 그랬어요. 시대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예배 못 드려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카타콤베 저 지하로 들어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럼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물론 성전 예배는 귀한 일이지만 꼭 성전 아니어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이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요. 북한은 아예 예배 드리는 거 찾아다니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이불 쓰고 숨어서 예배 드린다니까. 우리는 아직 그렇진 않잖아요. 아니 다니엘이 예배 드릴 때 그거 본 사람이 딱 그거 이용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예배드리는 거 딱 보고 그거 빌미로 죽이려고 했다니까. 우린 예배드리는 거 와서 보고 가서 일로 바쳐서 죽일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배 못 드렸습니까? 아니요. 다니엘 보면요. 성전을 향하여 자기 방에서 예배 드렸어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 살아야 돼요. 오늘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정말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예배 들으시는 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축복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문화가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에 마음이 담겨져야 돼요. 정말 정성과 뜻이 담겨져야 돼요. 예배 드리신 분들 그 방송 예배 드리시고 밑에 댓글 다셔요.
오늘 감사합니다 하고 댓글 다시요 밑에 좀. 악성 댓글은 안 달겠지만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돼야 돼 예배. 보이지 않지만 예배 드리면서 지금 조시는 분들은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 정말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정성껏 예배 드리셔야 돼. 코로나19 어렵습니까?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코로나19로 그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1명이라면 이걸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은 하루에 40명이라는 거예요. 자살했다는 것은 방송에 안 나오잖아요. 코로나19로 죽었다는 건 나와도. 그잖아요. 더 심각한 거는 자살 아닙니까? 근데 자살 이전에 그 사람에게는 한계가 온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요새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세요. 막 죽을 맛이에요. 죽고 싶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 한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물이 100도 돼야 끓어요. 0.1도가 모자라도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는다니까. 그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자기의 0.1%의 힘만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나는 다 끝났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상태가 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죽고 싶죠. 자살 충동 안 생깁니까?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죽고 싶은 사람 많아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니까 죽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자살이 자꾸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참 이상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을 통해서 듣는 소리 중에,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생각 좀 해봐.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야, 조금만 좀 생각해봐. 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만큼 무너진 인생이 없어요. 인생은 동물과 달하여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하고 싶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몰라. 생각하는 사람은 왜 사는지 질문도 하는데 생각 없는 사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사는 거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 영의 생각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생각 안 한다면서도 생각은 엉뚱한 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엉뚱한 데 많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고. 그게 정신분열증이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인생은 진짜 말씀 생각해 살아요. 오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 자, 이 땅에 처음부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다 문제 속에 살아요. 코로나19만 아니라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족 문제, 다 있어요. 문제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해서 답을 주셨어요.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은 딱 이렇게 말한다니까. 문제가 많냐? 그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 물고기는 물 먹어야 사는데 물을 떠난 게 문제예요. 인생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사는데 인생의 문제인 건 예배 놓치고 말씀 놓쳐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성경의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 근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복음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우리는 문제가 그 복음 속에서 진짜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지, 진짜 복음 알면 문제가 기회고 문제가 축복인데 복음 모르니까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어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부터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 보세요. 노아가 망했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말씀 놓쳤지만은 노아는 말씀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너는 나와 함께하는 완전한 자, 나와 동행하는 자, 너는 의인이다. 기준이 뭡니까? 그 복음 붙잡았는데,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복음 때문에 의인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만난 자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복음 붙잡으면 재앙은 우리에게 기회고 축복이에요. 복음 없는 사람에게는 그 저주지만 복음 가진 노아에게는 시대에 응답받은 축복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가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누렸습니까? 우리가 봐도 아슬아슬한 거지요. 아브라함 아슬아슬하고 야곱도 아슬아슬한 인생인데 어떻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냐고요. 인품 때문입니까? 그들의 성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뭔가 그들이 열심히 뭔가 잘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기준은 오직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려움 줘서라도 복음 더 굳게 붙잡게 만드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 문제가 문제도 모르고, 그죠?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축복으로 만들어 가신다니까. 야곱의 여정이 130년 세월을 보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속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그잖아요. 여러분들 요셉 얘기 안 들었습니까? 요셉이 총리 된 게 중요한 겁니까? 요셉에게는 이미 총리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릇이 된 거예요. 왜요? 요셉은 벌써 우때로부터 받은 언약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부른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고 이 땅의 복음이 뭔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으면 내가 계속 힘들 거고, 빨리 깨달으면 힘든 게 아니고 누릴 것이고, 그렇죠? 깨달으면 코로나가 힘든 게 아니고 코로나 속에 누린다니까. 더 큰 응답 받을 게 있어요, 이 속에. 모르면 그게 나에게 전부 우울증 되고 정신 문제 되는 거고,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복음이 뭔지 자신이 설명했잖아요. 그리도가 뭔지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그리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 그거 이전에 벌써 예수님은 3년 내 공생의 기간에 야, 예수님 만나면 문제될 게 없다. 뭐가 문제냐? 죽는 사람도 살아나는데. 불치병이 문제냐? 예수님 앞엔 불치병도 없어요. 풍랑이 문제냐? 예수님 풍랑도 잔잔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예수님 얘기 그랬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사람이신 예수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빛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분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그리도예요.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도예요.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전도는 선교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증거됐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이분밖에 없다. 인생의 문제 답은 이분밖에 없다. 그거 증거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237 나라 살리는 길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왜냐? 현장에 답 주는 게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낮에 말씀 전달됐죠? 복음은 모든 거 살린다고요. 복음은 모든 거 살리게 돼 있어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현장, 모든 사람, 어떤 것도 복음 앞에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절대 가능해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설명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내가 살아난 비밀이 뭡니까? 발버둥쳐 살아난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빠져나왔지. 그래서 나의 복음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 이 말이요. 우리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 죽었던 사람이요. 죽었던 사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느냐? 복음은 죽은 자도 살려요.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예언했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의 능력, 마른 뼈들도 생명이 들어가고 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는 죽은 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은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거.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내가 전파한 것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건데 이제는 내게 이 복음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이 내게. 이게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얼만큼 큰 귀한 복음이냐? 영원 무궁토록 있는 복음. 그 복음이 지구 우리 안에 있으니 이것이 나를 살리고 이 복음으로 내가 가는 현장마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럼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현장에서 증거되는 복음인데 고린도 지역 현장, 무너져가는 고린도 교회 현장에 왜 무너집니까? 왜 흔들거립니까? 왜 저렇게 다툼이 생기고 왜 저 문제가 생깁니까? 답 없으면 결국 다 무너져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복음 없어도 산다고 생각해. 봐, 복음 없어도 잘 되잖아. 이런 성경에 보세요.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 잘 됐습니까? 복음 없으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리 보는 사람들이요. 복음 가지면 미리 보여요. 우린 미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앞으로 우리 앞에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될 게 보여요. 가진 사람은 그게 우리에게 진짜 축복으로 보여요. 복음 없으면 무너져요. 잘 된다고요? 속지 마세요. 불신자 잘 되는 거 보고 속지 마세요. 우리는 막 집 한 채도 없는데 불신자는 어때 집도 이렇게 몇십 채씩 가지고 떵떵거리고 삽니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부럽습니까? 불신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부자니까 잘 사니까 여행 다니고 즐거우니까 부럽습니까? 안 보입니까? 복음 없으면 안 보이죠.
복음 없으면 그 앞에 열등의식 같잖아요.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초라해 보이잖아요. 복음이 그렇게 힘없습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면요, 불쌍한 거예요. 보이니까.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꾼 것이 복음이에요. 죽은 나를 살린 게 이게 복음이에요. 묶인 나를 풀어준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올무 알죠? 사냥꾼의 올무에 거해 있는 새가 올무가 풀어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올무로 풀어줬을 때 어떻게 되겠냐고요. 큰 날아가는 새를 보면 얼마나 공중을 향해서 날아갈 때 까맣게 날아가잖아요. 풀어주는 순간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던 새처럼 우리 인생이 사단의 올무, 죄의 올무, 세상 이 문화의 올무에 다 걸려가지고 종로로 타고 살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올무를 풀어주니까, 사단의 올무, 죄의 올무에서 풀어주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누가 알겠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여러분, 죄에서 해방받는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유함을 얻은 것, 이게 행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맞잖아요. 세상 나라엔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 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나라에는 묶인 자는 전부 사단의 나라에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묶인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무너져가는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현실만 보지 말고 현실 뒤에 숨겨진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숨겨진 거예요. 세상은 숨겨졌으니까 못 보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못 보니까 현실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굉장한 줄 알아. 대단한 줄 알아. 3단체가, 유대인들이 이 종교단체가 대단한 줄 알아요. 몰라. 자기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줄 몰라. 그잖아요. 영적 사실을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예 떠난 게 죄예요. 그 죄는 사단이 올무로 딱 붙잡은 거예요. 운명이에요. 인간은 누가 뭐래도 복음 모르면 영적 상태가 이미 잡힌 자, 묶인 자예요. 하나님 떠나서 묶여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묶인 사람에겐 당연히 묶인 그 결과가 오잖아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자, 성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도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뭡니까? 거기에 메시아가 왔다니까.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줬다니까.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말씀 받고 메시아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망했나? 이스라엘 왜 망했는가요? 이 백성이 왜 망했다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하면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육신밖에 모르지. 그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건 뭡니까? 우리 세계를 장악했다고 말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세계를 장악했다고. 그게 자랑이에요. 영적 상태는요, 잡힌 자들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자꾸 복음 놓치고 유대인 사상, 유대인 교육만 시키려고 해요. 노벨상 만들어야 되고 막, 세계적인 경제가 만들어야 되고 막, 관심이 그거라. 이건 복음 아니면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알아야 되지.
이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하면 말이에요. 자기들만 선민이라,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육신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 사람들이 선민 사상이 대단합니다. 이래가지고 가르치는 건 복음은 전혀 없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복음을 싹 빼버리고 종교와 율법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답은 복음인데 종교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그 유대인 메시아 기다리는 그 왕을 기다리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가 얼마나 지금 수고하는 줄 아느냐? 뭐 때문에 수고합니까? 종교를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그죠? 선행, 구제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구원을 줍니까? 헛된 수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 딱 짊어지고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요, 유대 종교 사상이 꽉 들어가 있는 현장의 종교들은 복음 모르면요,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요, 이 종교 사상에 들어간 사람은요, 아직도 기준은 육신밖에 없어. 교회가 육신적인 복을 받는 데는 줄 알아. 막 주여 하는데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 주시옵소서, 사업 잘 되게 주시옵소서, 경제를 주시옵소서, 그밖에 없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이 오해를 시킵니까? 교회는 좋은 일 하는데, 교회는 선한 일 하는데, 교회는 이게 그런 육신적인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런 종교기관 아니에요. 우리는요. 종교는 못 살려요. 종교는 짐만 지워주지. 그렇잖아요. 나도 무거운데 또 끌어다가 또 무겁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당연히 문제는 영적 문제가 오니까 교회가 아니라 맨날 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다투는 교회. 맨날 싸움이요. 아니 또 싸우는 교회, 그것도 어떤 인간은 꼭 그 싸우는 것만 유튜브에다 띄워가지고 교회 싸우는 게 뭘 겠다고 그걸 보여줘. 막 그 뭘 가지고 싸우나 했더니 자리 싸움이라 이게. 목사님은 안 나간다 그러고 교인들은 나가라 그러고. 참 보면요, 야 참 어째 교회가 저렇게 됐나.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맨날 싸우니 고린도 지역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고린도 지역에 무슨 그 힘이 있냐고요? 싸우는 교회, 진짜 점잖은 사람은요 싸우는 교회 안 가요. 세상 엘리트도요 싸우는 데는 안 가. 세상의 엘리트도. 그래도 배운 인격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 수준이 낮지, 내 인격 수준이 낮지, 저거 수준도 안 되는데 싸우는 데 가서 그거 안 적겠어요? 맨날 싸우고, 고린도 교회 맨날 싸우는 거 당파 싸움을. 그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내가 세례만 주러 온 사람, 무슨 내가 세례 줬다고 내 파냐 이 말이요. 세례는 필요한 거지만 세례가 아니요. 나는 복음 전하러 왔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 뭡니까? 또 교회가 음란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고린도 지역이 음란 도시니까 음란 도시 사기라고 교회가 세워진 거지. 교회까지 들어와서 말이에요. 교회가 음란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참나 바울이 막 탄식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 없으니까. 여러분 그 죄를 졌다는 게 탄식이 아니고 복음 없다는 게 탄식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잘못했다 그게 아니고 복음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게 마음에 복음이 없어서
어제 교회 안에서 막 세상 법정에다 대고 말이에요. 고소고발하고 세상에 말이에요. 재판받을 데가 없어서 불신자한테 가서 그리스도인이 말이에요. 이건 맞냐 틀리냐. 세상이 어째 이러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니 너 재판관이 없어서 지금 재판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재판관이지. 하나님 떠난 그 사람이 무슨 재판관입니까? 인생 문제 해결해 줍니까? 거기다 이제 오늘 또 나온 게 결혼이냐, 이혼이냐, 재혼이냐, 과부냐. 하여튼 막 영적 문제는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야. 하여튼 문제거리가 너무 많아. 복음 모르면 다 문제고 복음 알면 다 문제 아니요. 간단해. 답을 알면 문제될 게 없고 답 모르면 다 문제가 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결국엔 막 교회에서 막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안만 해도요. 복음 모르면 그게 옳은 소리 바른 소리가 다 문제예요. 복음 아는 사람이 말해야 진짜 그게 답이지. 복음 없으면 다 틀린 소리예요 이게요. 근데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영적 사실을 보면 말씀밖에 없다.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보여주고 그래 이거 해결하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 자, 문제 있습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속지 마세요. 자꾸 껍데기 현실만 보고 문제라고 막 그러니까 영적 사실이 안 보여. 성경은 그 껍데기 해결하라고 말씀 있는 게 아니에요. 맨날 껍데기 보고 말이야. 아이고 돈 없어. 아이고 저 사람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성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근본 상태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 근본을 해결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근본을 해결해야 돼. 말씀의 내용은 뭐냐? 복음이고 그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돈 문제 해결하려면 절에 가도 되고요. 천주교 다녀도 돼. 기독교보다 돈 많아. 가서 빌면 훨씬 답도 많이 나와. 그죠? 응답 받아요. 그거 하려고 성경 준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못하는 것, 모든 종교가 할 수 없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서요.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기록할 때 성령이 개입하셨어요. 성령 개입하셔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 말씀에는 누가 개입하시느냐?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전한도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전하는 거고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 있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 진리의 영이 오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 복음의 비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이 하셔야 깨달아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 이해됩니까? 참 이상하지. 불신자들이 성경 가지고 인용하는 거 보면 참 웃어요. 그게 성령의 인도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이지. 자기가 해석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래. 속지 마세요. 그래도 주의 종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도 성령이 함께하는 비밀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세상에 있는 훌륭한 사람보다 말씀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더 전문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하지, 사람들은 문제다면 목사님보다는 훨씬 교수가 훌륭하고, 세상에 그 상담가가 더 훌륭하다고.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저는 당당해요. 왜 당당?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뭘 말할까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그 설교 준비하고 나와서 이거 원고 읽지 않아요. 이거 뭐 이렇게 뭐 누구마다 이러지 않아요. 왜냐? 내 마음에 담아 주신 말씀을 서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저는 당당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심부름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것도 성령께서 감동돼야 이 말이 소통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성경에 증거 많이 되고 있죠. 말씀의 능력, 천지를 창조했을 때 가라사대 하니까 그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그 능력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보세요. 돌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요. 홍해도 갈라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 대언하면 마른 뼈대가 군대가 되고, 성경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은 너는 가서 외쳐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외쳐라.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 골수 다 찔러 쪼개서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다 일어나 버려요. 죽은 나사로 걸어 나왔어요. 말씀하시면 그냥 치료돼 버려요. 그 말씀, 그 복음, 그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엘리야에게 능력 있는 게 내게도 능력 있어요. 엘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엘리야가 믿은 복음이 내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은 똑같아요. 그건 누구 전유물 아니에요. 믿는 자에겐 똑같이 누릴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복음을 발견한다는 게, 깨닫는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참 그리도 이 복음 발견하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제가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비유 설교하는, 씨 뿌리는 비유 설교하시면서, 야, 그때 말에 그 천국 복음 있잖아요. 천국 복음. 요거 발견하는 게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 장사의 손에 들려진 진주와 같다. 요거 발견했다. 아, 이거로구나. 말씀 속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야, 이게 복음이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발견한 복음, 이 복음을 누리셔야 돼. 어디에서? 현장에서 누리셔야 돼. 현장에서 누리셔야 돼. 그래서 복음 발견하는 걸 우리가 미션이라는 거고, 현장에서 발견하고 누리는 걸 인턴십이라는 거예요. 현장 가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움 많잖아요. 문제 많잖아요. 그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 그게 인턴십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설명되는 기능 서밋이에요. 아멘? 맛보세요. 여러분, 일이 하찮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일 이거 뭐 작은 일인데. 아니요, 작은 일인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시대의 증거가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거기서 증거를 보이셔요. 요셉이 안 그랬습니까? 요셉이 노예입니까? 가서 종살이 합니까? 영적 서밋은요, 노예로 가도 거기서 증인이에요. 영적 서밋은 죄수로 가도 증인이에요. 문제될 게 없어요. 요셉은 인턴십 했잖아요, 우리에게. 인턴십 했잖아요. 얼마나 확실한 인턴십입니까? 어렵냐? 힘드냐? 내가 노예일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봐라.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했는지 봐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놓치면 영적 상태가 불신자 상태이기 때문에 불신자만도 못할 수 있고 불신자 수준이요. 어떤 데 불신자만도 못하고 조금 수준 있으면 불신자 같아. 여러분 말씀 복음 놓치면 그렇다니까. 그게 보세요. 이상해 지금. 부부 문제나 결혼 문제나 이혼 문제나 처녀 문제, 과부 문제. 이거 봐요. 복음 놓치니까 고린도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이 뭡니까? 야, 주 안에서만 있어라. 네가 진짜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냐? 네가 진짜 복음 있냐? 그러니까 복음 없지. 그래도 밖에 있지. 그러니까 불신자만도 못하지. 그것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말해. 그치? 야, 결혼해야 되냐? 처녀로 있어야 되냐? 결혼해야 되냐? 장가가야 되냐? 시가야 되냐? 말. 저 재혼하는 게 맞냐? 과부로 사는 게 맞냐? 이것 가지고 여러분 복음 없으면 하여튼 말 많아요. 복음 없으면 모든 말이 다 끝나버려요. 아멘?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복음이요. 세상에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불신자들이 영적 상태가 남는 건 육신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남는 건 육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게 뭐니까 이 성적인 것밖에 없어요. 결혼한 이유 성적인 것 때문에. 바울도 그랬잖아요. 뭐 정력이 불타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죄짐 맡겨서 결혼. 우리 수준이 그 수준으로만 가면 안 돼요. 우리 수준이 뭐 그러려고 결혼했습니까? 우리 수준은 그걸 넘어서서 복음의 사람은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 부부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전도하고 동역자 되고 렘넌트 키우고 이래서 부부 결혼하는 거지. 그거 안 돼 보세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지. 그 수준이 그거 안 되니까 막 그거 가지고 막 부부관계 때문에 이혼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다른 방 쓰고 말이에요. 삐지고 막. 그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인생이. 그 막 사람 말에 보고 모르면 그거 가지고 남 고통 준다니까. 부부 같이 살면서 성적인 가지고 남쪽 고통 주고 여자 고통 주고. 여러분 그게 막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보고 모르면요. 부부가 기껏 살면서 그거 가지고 서로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남편이 부담되고 여자가 부담되고 말이에요. 침소가 부담되고 말이에요. 무서워서 못 있고. 이게 무슨 결혼이고 이게 무슨 부부관계입니까? 복음 모르면요 참 이상해져요. 사람이 빠지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빨리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66권 복음이거든요. 복음 회복시키려고 고린도 편지를 쓴 거예요. 복음 회복돼야 돼. 1장부터 16장까지 이래 다양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말씀 속에는 복음 회복하려고 말씀 주신 거예요. 은사 얘기든 결혼 얘기든 무슨 무상 얘기든 결국 복음 회복시키려고 하는 얘기지. 복음 아니면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알지요?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예요. 복음 아니면 지금 현실 문제가 아니고 현실 문제 속에 숨어 있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 없는 사람이 영적 문제에 걸리면 결혼해도 문제고 결혼 안 해도 문제고 이혼해도 문제고 이혼 안 해도 문제고 과부가 돼도 문제고 과부 안 돼도 문제고 영적 문제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사실 복음 되면 괜찮아요. 장가가 도 괜찮고 시집가도 괜찮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핍박이 환란이 오는 것 때문에 바울은 그 당시 그 핍박 환란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이지만 그 당시에 아마 그 초대교회 핍박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결혼하게 되면 사실은 그 가정에 대해서 핍박받는 가정 때문에 자기 거기에 마음을 쏠릴 것 같아서 나는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나 복음만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는 내가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 이 얘기한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금욕주의 사상이 왜냐하면 중세교회고 이 사상이 자꾸 금욕주의 사상이니까 자꾸 결혼 안 하는 것이 이게 막 최고의 거룩한 사람이고 그런 쪽으로 가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고린도 7장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나 복음 가지면 결혼하는 것도 장가가는 것도 잘하는 거 시집가는 거 잘하는 거다. 근데 그 당시 상황 보니까 차라리 결혼 안 한 것은 더 좋은데 그렇다고 결혼 안 했다고 해도 복음 아니면 그것도 문제고 결혼해도 복음이면 괜찮고 기준은 복음이에요. 답 찾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복음이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진짜 우리 안에 영적 문제 해결하는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어야만 내가 바뀌어져요. 각인돼서 복음으로 계속 뿌리 내리고 그게 내가 체질화되어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게 와도 괜찮아. 왜냐? 복음은 모든 것의 해답이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으니까.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니까. 복음이라면 흑암 문제, 영적 문제 무너지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 여러분들에겐 누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 정죄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면요 살리게 돼 있어요. 살리지. 그래서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복이 된다. 아멘.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복이 된다. 복음 아니면 모든 것이 재앙이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은 모든 것의 기준이다. 자, 그러면 결론 내리면 여러분들에게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난 인생이 돼야 돼. 오직 복음.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모든 문제의 답 오직 복음.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어.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어. 영적 서밋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비밀 오직 복음.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 받은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현장에서 실현돼야 돼. 현장에서 실현된 복음이 돼야 돼. 내가 오직 복음 다 찾았다면 현장 아시죠? 현장, 광야, 세상, 현장입니다. 고난 많은 세상,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다 죽겠다고는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이 실현돼야 돼요. 복음이 거기서 복음돼야 돼요. 이걸 기능 서밋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턴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서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야 그 사람이 인턴십 하는 사람이요. 장소 이유되지 말고 일에 대해서 이유되지 말고 사람에 대해 이유되지 말고 어느 장소든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만나도 나는 상관없다. 그 사람이 바로 인턴십하는 영적 서밋이요.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설명되는 기능 서밋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응답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 영적 서밋 때문에요. 그 일로 하나님이 율성의 증거를 준다니까. 그렇잖아요. 요셉 보세요. 그가 하는 일. 기능 서밋 됐잖아요. 노예 너무 잘했어. 감옥에서 너무 일 잘했어. 그러니까 총무가 되잖아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아멘. 또 여러분들이 막 제가 지난 주간 이렇게 말씀 듣다가 달란트가 없다고, 나는 기능이 없다고, 나는 은사가 없다고. 아이고 참.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 설명해서 어떤 주인이 먼 나라 갈새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5달란트, 2달러, 1달란트. 그 기능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하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복음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게 많이 쓸 수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많을 때 난 한계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어요. 청소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죠? 내가 말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장에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데 잘 쓴다면 기능성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뭐예요? 인생 끝날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인생 스토리가 간증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렘넌트들에게 작품으로 남겨야 돼요. 얘들아, 내 인생 살아오니 참 복음 없이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정말 복음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였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믿음 지켰고 선한 싸움 싸웠고 내가 뭐 했어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작품을 남겼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끝날에 그런 작품을 남기고 가야 돼요. 우리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작품이에요. 여러분 가는 걸음이 다 작품이에요. 그걸 누가 보느냐? 후대들이 본다 이 말이에요. 아, 저분은 진짜 복음 가지고 교회를 살렸구나. 저분은 정말 교회 가지고 렘넌트 살렸구나. 아, 저 사람이 진짜 현장에 빈 곳을 살렸구나. 그걸 보여주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포럼팀이고 헌신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3팀이 되어서 이 일을 이제 우리 교회가 다 돌아가면서 이제 이게 같이 잘 돌아가야 돼요. 이게 잘 돼야 이제 교회는 여기 원리스가 되고 이제 주회종과 함께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어디에서? 현장에서. 꼭 기억하세요. 현장에서. 현장 그럼 여기 제가 앞에다가 좀 설교 제목 길어서 뺐는데 무너지는 현장에서. 그렇죠? 쓰러지는 현장, 무너지는 현장에서 거기서 증거되는 복음 돼야 돼. 무너지지 말고 나는 거기서 복음으로 무너진 현장에서 흔들리지 말고 무너진 현장을 일으킬 수 있는 복음의 사람. 고린도 교회 무너질 때 무너지는 교회를 살릴 사람. 바로 복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셔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현장을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